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19장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문화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왕되심을 문화 비유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했고, 또 나귀 새끼가 타고 예수님이 입성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심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27절을 보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왕입니다. 자, 이 왕되심을 이미 비유에 말씀하셨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왕이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누가 하는가 보면 여러분 37절로 보세요. 37절에 보시면 제자의 온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리와 제자가 섞여 있어요. 무리가요.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자, 분명히 무리와 제자와 바리새인이 다 섞여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사실 누가 예수님에게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특정 인물에 대한 이 본문의 사건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요. 물론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제자들의 외침을 막으십시오라고 요청한 건 분명히 바리새인의 불신앙이 나타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무리가 신앙이 있는지 제자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확실한 말씀을 깨닫고 고백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인물이 고백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40절이에요. 40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무리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반드시 외치고 찬양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이 왕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기 위하여 이들의 믿음의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제자와 무리가 섞여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고백을 찬양을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분석하고 오늘 우리에게 과연 이 뜻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사건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 것을 사람들로 공개적으로 선언하게 했고 고백하게 했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두고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찬양에 누가 했느냐? 믿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의 입술로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공개적으로 증거하기 위하여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나실 때 과연 어떠한 내용으로 나타냈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35절과 36절입니다. 35절 36절인데요. 보시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요 나귀 새끼입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자, 자기들의 겉옷을 제자들을 비롯해서 겉옷을 이와 같이 나귀 새끼 위에 안장처럼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걸쳐 놓았습니다. 그리고요 36절에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요 본문 두 구절 35절 36절에 이 사건의 이 기록은 뭔가 할 때 우리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사건 속에 알 수 있습니다. 나귀 새끼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찬양하는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한번 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배경이 되는 본문이기 때문에요.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네. 찾기도 쉬워요. 1300 구약성경 1321페이지에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1321페이지 정도 있는데요. 구약성경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여러분 이 시온의 딸아, 이거는 교회를 말해요.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네,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내 왕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면, 사인이 무엇이냐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베풀기 위해 오신 주님이라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는가? 그 다음 구절이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라고 분명히 예언되어 있어요. 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 구별되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나귀 새끼요. 그 누가 탑니까? 누가요? 내 왕이 타고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겸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나귀입니까?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은 전쟁의 왕이 아닙니다. 무력으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왕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영적인 나라를 세우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져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누가복음 19장 35절 36절에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나귀 새끼에 겉옷을 펴놓고 예수님이 그에 앉으시고 또요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들어가시는 이 사건이 지금 누가복음 19장 35절과 36절에 언급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은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왕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으로 증거하기 위하여 일어난 의도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신데요. 어떤 왕이십니까? 나귀 새끼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입니다. 본인이 구원을 획득해서 그 가지고 있는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왕이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베푸시는 왕에게 나아가야 하는 태도는 겉옷을 나귀 위에 새끼에 두었고 또 예수님이 가는 길에 양탄자 깔듯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문화의 풍습에 의하면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마태복음이에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속옷과 겉옷의 차이를 말합니다. 차이요. 그러면 속옷을 달라 하면 속옷 주면 돼요. 속옷이 훨씬 쌉니다. 겉옷은 굉장히 비싸요. 왜 비싸냐면 지금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그 사람들은 길을 가다 밤이 되면요 그냥 겉옷을 입고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차가운 밤에 자기의 체온을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생명에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속옷을 달라 했는데 겉옷을 주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주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런데 지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할 때 양탄자 깔듯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놓고 예수님이 그 위에 지나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왕이십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왜 또 중요하냐면, 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왕으로 증거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에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요, 죽으시는 것으로 예수님이 끝나는 것가 아니고 부활하고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은 불신 영혼에게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부활의 역사와 승천이 증거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외쳤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왕이 아니다. 왕이 아니다. 그냥 자기 목숨까지도 구하지 못하고 그냥 죽었다. 이렇게 깨달을 겁니다. 누가요? 세상적인 마음을 가졌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고 세상의 왕국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기대했던 자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결국 걸려 넘어질 겁니다. 그런데요, 부활하고 승천을 경험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뭘 깨달아요?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그냥 죽으신 거가 아니고 다시 부활해서 자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한 왕이시라는 것을 결국 그들이 깨닫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공개적으로 스가랴서 9장 9절이 이루어진 말씀이 그들에게 생각이 날 거고, 예수님은 왕이시며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은 누구보다 더 체험하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결국 죽음, 심판, 여러분, 이 죽음 심판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떤 인생도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죽음과 심판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음과 심판에서 건지시는 그 구원을 해결하는 유일한 왕이라는 사실을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한 것에서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을 바로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높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왕이신데요. 어떤 왕이십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죽음과 심판을 이기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현재 그 왕을, 이것을 넘게 하는 왕을 섬기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했을 때 그 경험한 자들은 누구보다도 이것을 체험했고, 비록 우리는 이 현장 속에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왕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왕을 예배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두 번째,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건은 내용은 37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37절이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자, 여기 제자의 온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이 왕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냐면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예요. 모든 능한 일. 요 예수님의 모든 능한 일은 기적들을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베푸신 기적, 가버나움에서 베푸신 기적, 또요 예루살렘에서 베푸신 기적. 그런데 특별히 이 시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때 예루살렘 사람들도 나와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기억하면서 왕이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17절로 가보시면 이 배경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7절인데요. 문맥상 13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3절이요. 요한복음 12장 13절. 같은 평행 본문이에요. 지금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본문하고 평행 본문인데,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요,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의 본문도요. 더 중요한 것은 17절이에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하는 요겁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 죽은 자를 살릴 때, 그때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요. 그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고 지금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때 그 나사로의 사건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맞으면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라고요. 자, 그러면 18절이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이 기적의 사건이 예루살렘에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특별히 사람들이 더 나와서 예수님에게 왕이시오 호산나 하고 찬양을 했던 겁니다. 자, 다시요. 누가복음 19장 다시 오셔서 37절을 보니 이 모든 능한 일, 기적을 베푸신 일을 경험했던 제자들,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했던 예루살렘 사람들,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찬양하면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신 이 놀라운 증거는 무엇입니까? 기적을 베푸신,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리신, 이 기적을 행하신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과 기적의 관계를 통해서 왜 왕인지 누가복음 11장 15절로 가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기적이요. 그때 15절,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심지어 마귀의 힘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했냐면요, 그들에게. 자, 18 누가복음 11장 그 뒷부분을 보세요. 자, 20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면 내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왕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다시 19장 37절에 그 모든 능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베푸신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요 세상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 왕으로서 또 누가 알고 있었냐면요, 누가복음 23장에 가면 더 확실히 아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상의 죽은 강도입니다. 십자가상의 강도. 누가복음 23장 42절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볼 때 영적으로 눈이 띄어진 자는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가 베푸신 표적과 기적을 보니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보시죠. 42절. 누가복음 23장.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그럼 누가 왕입니까? 예수님이 왕이에요.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로요. 영원한 나라로요. 그랬더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요? 왕이기 때문에 구원을 베풀 권위가 있으시고 자격이 있으시고 또요 왕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 나라를 아는 예수님이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청원하는 자에게 청원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청원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37절에 이 모든 능한 일로 볼 때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여러분이 감히 어떻게 이해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너무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푸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왕에게 나아가서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청언을 하고 간구를 하고 그 앞에 신하된 자로서 충성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오늘 예수님의 왕이신 것을 드러내는 이 사건 속에 두 번째로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든 능한 일로 경험할 때마다 누구를 고백하라고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38절.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찬양의 내용이에요. 아까 요한복음에는 호산나라고 찬양을 했는데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38절을 보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왕이라고 돼 있죠.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자, 그런데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죠? 왕인데 어떤 왕이십니까?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아오셨고 다시 하늘로 가실 겁니다. 그러면 하늘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가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뭘 말하죠? 어떠한 장애와 어려움, 그것도 하늘에서 통치이기 때문에 장애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의 통치는 어떠한 세상의 정권이 방해한다 하더라도, 막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통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하늘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어떤 인생과 인간이 그 통치를 대적하고 막는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즉 하늘에서 지금 통치하시고 있는 예수님을 이 노래에서, 이 찬송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누가복음하고 함께 있는 사도행전에서는 이 하늘에서 통치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도 중요한 주제예요. 신학적 주제예요.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에게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왜요? 어떤 방에도 우리 예수님의 통치를 막을 수가 없어요. 보시죠. 2장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요 앞에 있는 주는 성부고 그 다음에 있는 주는 예수님입니다. 내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내 원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마귀입니다.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예수님의 결국 발꿈치에 예수님의 발에 완전히 마귀가 짓밟힐 겁니다. 짓밟히기까지 너는 예수님입니다. 내 우편,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입니다.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왜요? 통치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전권을 다 위임받아 하나님 나라 통치가 아들에게 있어요. 왕이신 예수님에게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예요. 중요한 주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일도 능가해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통치가 이루어지게. 우리가 예배드린 후에, 이 말씀드린 후에 찬송가 391장을 부를 겁니다. 그때 특별히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통치하는가를 노래하는 노래거든요. 다시요, 여러분, 이 통치는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예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다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우리는 너무나도 이 땅에 매여 있어서 하늘 보좌 우편에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17장 14절. 그리고 예수님도 안 찾아요. 문제만 가지고 끌탕을 하고 있어요. 17장 14절. 요한계시록.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요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이에요.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왜요? 왕이 돌복이 있기 때문에. 19장으로 가보세요. 19장 13절로 가봅니다. 19장 13절. 19장 13절 이후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16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이에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무리와 제자들이 노래를 하게 한 거예요. 무리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왕이시고요. 부활 승천하시는데 부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또요.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예수님의 능력으로요. 왜? 왕이기 때문에요.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데요. 우리가 아까 스가랴서 9장 9절 나귀 타고 오는 예수님 말했잖아요. 그런데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이 있어요.
9장에서는 초림이고요. 14장 4절에서는 재림이에요. 그렇다면 누가복음 지금 19장 38절에 있는 이 왕이신 예수님의 찬양은 스가랴서 나기 예언과 함께 연결해 볼 때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이요 주가 만주의 주라는 것을 또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주의 주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하고 있냐면 40절이에요. 40절. 누가복음 19장 40절로 오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요거예요. 돌들이. 이 돌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이방인을 유대인들이 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요, 이 돌은 이방인의 구원을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왕으로서 이방인들을 구원할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뭘 통해 할 수 있습니까? 지금 38절에 있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왕권을 이 구절에서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스스로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하늘에서 어떤 방해도 없이 이르실 수 있는 이 그리스도를 찾지 아니하고 왕을 찾지 아니하고 인간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교인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명목적 교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위한 예루살렘 입성에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세 가지로 명확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왕이라는 예수님이 이 사실 속에 하늘 보좌 우편에 어떤 방해도 받지 아니하시고 어떤 일도 행할 수 있는 귀한 일과 놀라운 일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을 왕으로 여러분이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심을 너무나 중요하기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무리는 물론이거니와 제자들도 그리고 심지어는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무리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외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 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확실히 알게 하는 사건임을 구약에 예언된 스가랴서 9장 말씀, 9장 9절 말씀과 스가랴서 14장의 4절의 말씀을 비롯하여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깨달을진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왕이시라는 것을 깨달을진대, 최소한 우리가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앞에 나가 하나님 나라의 왕을 심을 인정하며 청언을 하고 구원의 은혜를 찾고 지금 현재 있는 어려운 상황을 주께서 해결해 주시를 간구하는 진정한 신하됨의 원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왕으로 이름은 입술은 왕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행동은 왕이 아니라 완전히 내동댕이 치는 어리석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지혜를 보게 가지고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는 일어서서 그를 위하여 축복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